위해서 대표가 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교사주신 아버지 하나님 크게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늘 감사한 하루이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3들은 수능이 끝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야 되고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친구들과 학생들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또 예배를 듣지 않고 또 발걸음 찾아서 오게 하신 친구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또 삶이 고단하고 지친 하루하루가 될지언정 우리가 오늘만큼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그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듣는 우리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귀한 말씀들이 정말 귀로 흘려가지 아니하고 마음에 정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고 또 오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말씀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귀한 하루 주신 것, 또 귀한 말씀 주신 것을 또 잘 새겨두고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같이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찾고 같이 한 절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6편 1절 말씀인데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예, 양현수 선생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 갖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험 기간 많네요. 네. 기말고사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기말고사 다가오고 있고, 네. 네.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 진짜?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우리 본당에는 뭐가 있냐면요. 본당에는 과일 바구니들 막 모여 있고 그 쌀들을 좀 쌓아놨어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180포를 쌀을 이제 왕십리동 주민들에게 누구 잡는 거예요. 그걸 좀 기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80포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 심심하면 본당 올라가서 이렇게 쌓아놨구나, 이걸 쌓아놓는데 전도사님이 엄청 열심히 힘썼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보고 가세요.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들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성원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난 교회 다니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말씀 들었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머릿속에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10초 정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어 공부하듯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분석이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을 내가 성공적으로 분석했다 하시는 분, 네, 고개를 숙이세요. 네. 준영아, 고개 숙이고 있구나. 주차 감사하다. 자, 이 말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대략 설명해 주세요. 대략.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자, 민지야, 이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대략. 당신의 언어 능력을 보겠습니다. 아, 왜 나를 못 보고 딴 데를 봐? 저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자, 영호야. 자, 이 말씀 봤죠? 자, 이 말씀 분석 한번 해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간단하게. 아,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성의 있고 능동적인 대응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의 세 가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그를 선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인자하심이 세 번째 영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아, 역시 준영이가 제일 분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뭐라고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요 추수감사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냐면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라.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감사한 분에게 표현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작년에는. 기억이 좀 날랑말랑해요. 네. 영어도 기억나니? 작년에 없으니까 기억 안 나는 게 맞아요. 자, 감사를 표현하라. 내가 이 사람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대가 없이 받은 게 있어요. 무언가를 혜택을 입었어요. 근데 그 혜택과 내가 받은 그것들에 감사하는 것, 무상으로 나에게 지급된 것,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것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준영이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생일 선물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준영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 선물을 줬던 거예요. 줄게.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그러한 무상으로 지급되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복지의 개념으로 그걸 설명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사를 제가 작년에 표현하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볼 감사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하시고, 두 번째는 인자하심과 세 번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는 셰셰, 일본어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자, 이런 걸 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몇 살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생 때 이런 게가 있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것들이 영원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경 펴고 계시죠?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1절부터 26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2절. 제가 화면은 안 띄워드릴 거예요. 화면을 띄워드리면 이게 어수선할 것 같아요. 말씀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3절도 주께 감사하라. 4절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2, 3, 4절 무엇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5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자, 5절엔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지으신 이에게? 좋습니다. 자, 6절은 뭐라 그래요? 무엇을 물 위에 펴신? 땅을. 7절은요? 큰 빛. 8절은요? 9절은요? 달과 별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자, 2절에서 4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지으시고 만드셨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 시편 136편 쓴 사람이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된 순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 여섯째 날은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육지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은요,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편 136편 쓴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5절을 쭉 한번 보시죠. 자, 10절에서 15절 눈으로 보세요. 자,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 애굽의 재앙 감사하라. 11절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2절은 마찬가지 인도하여 내신. 13절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14절은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은 뭐라 그래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자, 이거 무슨 일이에요? 어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자,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몇 개를 내리셨어요? 이건 알겠지? 이집트의 재앙을, 애굽의 재앙을 몇 개를 내리셨어요? 네, 10개를 내리셨습니다. 자, 10개 순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 돌림병, 우박, 메뚜기, 흑암과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이 홍해로 들어가는데 홍해를 갈라주신 것 감사합니다. 홍해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홍해의 벽을 무너뜨리셔서 이 홍해 물에 쓸려 내려가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쯤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136편은 그냥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토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구나, 어떠한 역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구나,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은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 같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구나. 얼토당토 없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뭐가 어쨌느냐 이유를 보기 원합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 봅시다. 17절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16절에 어때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 17절에는 큰 왕들, 가나안 땅의 큰 왕들을 치신 이에 감사하라. 그리고 큰 왕뿐만 아니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사람이 제일 셌나 봐요. 이름이 기록된 거 보니까.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으로 또 셌나 봐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22절에도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 출애굽을 했어요. 감사해요. 출애굽해서 so what? 이 사람들이 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을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 전쟁 중에서 이기게 하신 것에 감사.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땅,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그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136편 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6절까지 서서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눈으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이에게 감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136편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136편의 주제라고 했어요. 구문 분석이 되죠. 드디어
그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예요?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갑자기 잠이 오죠? 이 안에 한 4개 정도의 주제, 5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두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출애굽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의 인도하심을 에 대해 감사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구나. 자, 수미상관구조, 기승전결이 있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잘 짜여진 스토리, 역사를 정리한 110편, 136편. 이 역사를 정리해서 이 136편에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하느냐? 결론에 나옵니다. 기승전결에 나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좋은 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나라 시험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쳐봅시다. 자, 당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조선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 이후에 역사가 흐르고 있죠. 역사는 흐른다 하는데 삼국시대에 감사하라. 마침 또 통일신라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라. 그리고 고려가 이 한반도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조선에 대해 감사하라. 이 조선이 끝나면 뭐예요? 일제강점기가 오죠. 근데 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이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뭔지 아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들이 쌓여서 이날의 안정과 기쁨과 평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역사 속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일제강점기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였을 때에 그 워딩 자체를 보면 안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겪게 하신 일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뿐만 아니라 핍박했죠. 근데 일제강점기 초반에 그러한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지를 제공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인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 속에서 지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도 해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하였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서양의 선교사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주면서 그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를 떠올리면 우리가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겪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힘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악을 견디며 버티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움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해주신 것, 그 순간순간들에 대해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 136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 역사의 순간순간들 그것들을 기술하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논리의 근거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잖아요. 여기서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 17살이니까 18, 19살이니까 17년, 18년, 19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을 만드시고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 악인들, 죄가 넘쳐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창세 전부터 5,000년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이 쓰여졌을 시기가 대략 한 기원전 주전 10세기에서 12세기, 조금 더 읽었으면 14세기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 기준에서는 한 2000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가 남은 시간이 한 2000년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보면 2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얘가 역사를 공부해보고 이 땅이 여기까지 서왔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기억해보니 이것이 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증거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라, 창출, 레위기, 오경이라고 하는 것, 그 성경을 가지고서 그 당시 성경은 5개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완성대에 나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5개밖에 없어요. 창출, 레위기.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것, 그 가운데 깨달았을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구나. 감사하신 하나님 하면 에벤에셀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워놓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선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돌을 왜 세웠습니까? 에벤에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우리가 그 기념비를 남기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다. 마반. 그러면 봅시다. 제가 아까 일제강점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흑역사는 무엇이냐면요, 애굽에 들어간 시간들, 그 안에서 힘들게 자랐던 시간들, 흑역사입니다.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들, 인생의 흑역사입니다. 나라의 흑역사입니다. 그리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그 나누어진 후에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했던 시간들, 이후에 로마에 점령당했던 시간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흑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흑역사와 같은 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본문이 어디냐?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말고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어둠과 희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박국 3장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해도, 내가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도 나는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내가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요?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떠있죠. 첫 번째 그는 선하시며, 선하시며 두 번째 그 인자하시며 인자하심이, 마지막 뭐예요? 영화비를 영원하리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들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36편을 쭉 봤습니다. 쭉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지금 2021년도 11월 21일 이곳에서 추수감사절 맞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힘써 나온 여러분들, 이 살고 있고 누리고 있고 겪고 있는 그 시간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을 때에도 그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쪽에서 더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좀 해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해줬으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도, 내가 주변 친구들로부터 내가 작업을 당해서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당장 이번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폭락했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6편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절망인 것만 같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을 때, 내가 당장 오늘 내일 모레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비로소 좋은 땅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인도하심,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토브라는 뜻입니다. 토브 들어본 적 있어요? 톱이 아닙니다. 토브입니다. 자, 그 토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말하지만 좋은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브, 선하다, 좋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좋다가 뭐예요? 준영이 교육을 좋아 안 좋아? 그렇죠. 오토매틱이네요. 좋다고 합니다. 민지야, 교육이니까 좋아? 잘 모르겠어요? 좋다고 해줘. 좋아? 안 좋아? 야! 자, 교육은 좋아요? 자, 좋다. 좋다가 무엇이냐면요,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좋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 좋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품질, 질이 좋다고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는 걸 넘어서서 그 질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조건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토브, 그 품질이 보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퀄리티 격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토브는 무엇이냐면 그냥 좋은 것을 넘어서서 최상급,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이 좋음을 넘어설 좋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를 인도하는 분 할 때에 우리는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좋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짱짱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심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퀄리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조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좋으신 인도하심,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완전한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빠밤. 두 번째, 인자하심을 볼게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여러 단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비하심, 용서하심, 품어주심, 돌보아주심,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아주심, 품어주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여러분들을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것은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은혜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지질이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학원을 째고 놀러 다녀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맨날 첫날 싸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도 용서해주고 품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와 사망에 의해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나빠서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천국을 맛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인자하심 좋죠. 자비하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36편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를 향해 넘치고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제가 아까 계량 이야기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할게요. 영원함. 영원한 건 뭐예요? eternal, forever 입니다.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원함. 그 외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는 forever와 eternal입니다. forever는 영원히, eternal은 영원히 하는 뜻이죠. 자, forever는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해서 뭐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태어나서 널 만나고 죽는 날까지 널 사랑할게 하는 게 forever입니다. 이터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죽은 이후까지,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이터널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잘해요 전사님이. forever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약속하고 다짐했던 걸 지키는 게 forever고, 이터널의 개념은 그 전부터 그 이후에 있는 그 이터널, 이 모든 순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것은 forever를 넘어서 이터널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같은 의미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forever equals 우리의 이터널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인식에는 영원하다는 것이, 내가 영어를 영원히 사랑할게 하는 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널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내가 죽은 이후에 널 사랑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거는 이제 천국에 가서 이야기 아니니?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무엇이냐면 이터널, 영원히 네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지었던 죄나 예수님 믿은 후에 지었던 죄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것들을 돌보아 주신다. 영원히 그것들을 용서해 주신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좌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견디라는 것입니까? 명쾌한 답을 안 주십니까? 전사님이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철학 수업을 들었어요. 철학 수업을 듣는데 이 학교의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과제는 301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좀 인싸거든요. 학교에서 인싸니까 전도사님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교수님, 과제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좀 적다고 생각하고 하면 과제가 적게 느껴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아멘 안 했는데 애들이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게 정신승리죠, 그쵸? 우리말로 정신승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게 이야기들이 내가 301페이지부터 400페이지의 과제를 적다고 생각하고 적게 막 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버티기 힘들 것만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과 일시적인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힘을 갖고 계셔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함 안에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를 지금 이 순간 구원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너를 저 마지막 날까지 구원해 주고 인도해 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함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일시적인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 애굽에서 직살이 고생했던 그 시간들,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금 오늘날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일들이었구나.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자, 감사. 첫 번째로 무슨 감사합니까?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하심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함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뭐 배웠어? 집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세요.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136편을 전반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하여서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 가족과 친구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삶 속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하는 곳곳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어깨 좀 쫙 펴십시오. 어깨,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학교에 확진자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지금 못 나왔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 지금 3,000명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우리 성원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이렇게 또 제가 또 간식도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맛있는 간식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을 우리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있죠. 대학 진학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많은 은혜를 받고서 준비하시고 우리 고3 학생들이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곧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본인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학생 때와 달리 모든 것을 본인이 또 주관하에 또 해야 됩니다. 그게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여기는 이걸 갖고 준비를 해서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안에서 마당을 이제 쳐냈던 부분인데 이제 대학생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 그걸 갖고서 지금 또한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 낼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근데 지금 이제 학교에 지금 코로나들이 있으니까 좀 몸 조심하고 코로나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리게 되면은 많은 또 이제 격리가 되면서 많이 생활소에서 힘들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항상 도움이 되는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뉴페이스가 우리 학생이 한 명이 와 있는데 아마 우리 유년부하고 이제 초등부하고 여기 성교회에서 하고서 이렇게 또 다시 이제 멀리 우리 학생에 대한 시절 보내다가 또 이제 멀리 이제 이사를 가서 또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이름은 나와서 우리 김상민 학생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저희가 이제 새로 오게 되면은 잠깐 나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거 들고 전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저희 학생의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상민이라고요. 네, 여기 성형교회가 저희
제 집 마냥 다녔던 곳인데 이제 강릉에 가게 되어서 이제 좀 많이 좀 어색하고 그렇지만 이제 아는 얼굴들 몇 명 보이고 하니까 기분이 좀 풀리게 되네요. 선생님들 반갑고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되어서 여기 많이 올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 축하 선물 드리고 얼굴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괜찮으면? 네. 자, 총 선생님들이 왜 더 좋아해요? 네. 아, 그리고 뭐 얘를 오니까 아, 청년부로 보니까 그렇죠. 네, 내년이면 청년부에 가고요. 이제 상하 눈이 드디어 이제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동그래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놓고 갔던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대학이나 전공 뭐 물어봐도 괜찮죠? 네, 결정된 거 있으면 대학이나 전공 이런 거 한 번만.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에 수시로 지원을 해서 최근에 합격을 했고 네, 무난하게 합격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대학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상민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박수 쳐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집과 같은 성원교회 다시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는 얼굴도 보이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날로 쌓아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당분간 서울에서 생활할 텐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신앙생활 함께하는 상민이와 그리고 우리 성은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상민 친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오면 많이 어색해요. 어색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같이 좀 먼저 다가와서 해주시고 오늘 그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간식을 준비했는데 간식을 이제 같이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이제 주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시험도 있고 대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바로 영어가 지금 나갔죠? 영어가 또 1등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박수 한번 좀.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또 성립을 해주시고 같이 해주셔서